기도합시다. 주님이 이곳에 살아계십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되게 고생하셨죠? 놀랬죠? 우리가 그냥 지옥에서 천국으로 한 주간 동안 많은 우리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화요일날 밤에 갑자기 저도 제 아내가 사무행정을 하면서 뭘 보는데 빨리 뉴스를 틀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틀어봤더니 대통령이 담화문을 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국정을 잘 살피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비상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지금이 2024년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저게 무슨 말인가? 내가 이게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또 자막을 봤어요. 진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발빠르게 역사하셔서 우리 국민들과 또 위정자들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주시고 또 국회의원들이 발빠르게 국회에 또 입성을 해서 담을 넘어서도 입성을 해서 비상계엄령이 해제되고 지금까지 또 잘 회복돼 가고 있으니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이때가 한국교회가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가 또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고 자기가 암송하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저에게 목사님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이 한 구절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 말씀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암송하지만 신약과 구약 중에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한마디로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는 받을 자격이 없고 수고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실 때는 하나님의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어디 뭐 선전하는 것 같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과, 누가 구원의 시작이라고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과 주도권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이 영생을 얻으셨고,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과 의지도 있었겠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나의 행위와 의지와 공로의 결과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기분 좋으면 교회 나왔다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뭐 날씨가 추우면 또 교회 안 나왔다가 따뜻하면 나왔다가, 우리의 그 마음이 제약된 본성이 심히 부패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안 할 때 안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에 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보다는, 의로운 행위보다는, 좋은 삶보다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고 범죄한 것이 많고, 아멘한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야. 그렇다고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속으로 동의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할 뿐이야. 참 하나님 앞에 우리 보면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 줄 만한 삶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제약을 사랑하고, 이게 잘못한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고 낙심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성과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새로운 선지자와 선지자들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우리에게 향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다 이기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서 사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같이 지금 깨닫지만 또 믿음이 또 고백이 생기면 그때 깨닫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악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회개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하고 결심해서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데 자기 죄를 누이치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데 회개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고 순수한 두려움에서 생겨나는 삶의 전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가 많은데도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때부터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좋아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니까 옛날에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갔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게 나신 후부터는 이제 다시 제지로 가려면 마음이 기뻐요 괴로워요? 기뻐해하는 사람은 이 화인 맞은 사람이고 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보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옛날엔 내 자신을 보고 세상을 봤는데 그리고 이 성화는 계속적 회개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신자는 평생 회개하는 사람이다. 평생 회개하는 사람이다. 역시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는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는데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인생을 보더라도 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 없으면 나는 예수 믿을 수도 없었고 목사가 될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과 저희 어머님과 그리고 우리 칠남매 모두 9식구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그 위에 할아버지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아버지는 절에 이름을 절에 종에 절에 있는 종 있죠. 땡땡땡 치는 종에 꿍 여기에 이름을 올렸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고3 때 아프니까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술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완전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조건이고 완전히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무속을 섬기는 그런 구원받을 수 있는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학교 2학년 때 저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이 성탄절 즈음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물론 전심은 다 아니었고 또 우리 때는 세상 문화가 교회가 앞서서 성탄절에 온라이트도 하고 새벽송도 돌고 선물 교환도 하고 이런 거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상하게 한 몇 달 지나니까 교회만 가면 눈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와서 옆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다 손을 잡고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 제목 하나가 하나님 우리 가정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절에 이름이 있고 우리 어머니 아프면 병원도 가기도 하지만 무당 불러서 구술하는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족도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목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그 2시였는데 11시 예배 때 그 기도의 제목이 간절하니까 어른 예배를 나오게 되더라고. 그래서 11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좀 안 질 수는 없지만 좀 거룩하게 적게 짓고 좀 거룩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지금 결단하고 지금 아멘 하지 말고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좀 기도도 좀 하시라고.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이 죄가 많고 학생들이 좀 순수해. 저는 그 말씀에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 속에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고혈압이 있으셔갖고 새벽마다 일어나면 성경책을 읽으면 좋은데 사전을 찾고 모르는 단어 찾고 책 읽고 그러다가 새벽 운동하는데 새벽기도 문 열면 들키니까 교회 못 나가게 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새벽에 담을 넘기 시작했어요. 문 열면 들키니까 담을 넘어가지고 새벽기도 한 거예요. 한 2주 새벽기도 하는데 마지막 끝나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되면 내가 어떻게 살면 죄를 좀 적게 드릴까? 나도 목사가 되어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저 주변에 비행 청소년들이 좀 있었거든요. 친하게 지낸 친구들 가운데.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 물론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대부분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 우리 친구가 많았고 또 싸움을 못하는 사람보다는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도 제 친구도 많았고 하여간 저 친구는 아주 부류가 많았어.
저는 틀림없이 그 친구들 따라갔으면 지금도 어둠의 세계에 있을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신학교 가게 하고 날 기도하고 그랬더니 중2, 중3, 고1, 고2, 고3 신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저희 방학 때 내려와서 저희 아버님이 그때가 60이 넘었거든요. 정년퇴직하시고 그때 제가 아버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평생 아버님이 예수 안 믿고 자신의 힘으로 사셨는데 남은 게 뭡니까? 남은 게 비다고 아버님 질병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소리 하면 우리 평소에 우리 아버지 성질 같으면 바로 기싸대기를 맞아야 될 상황인데 그냥 말하면 맞아.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6년 동안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암병만 나은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이 예수 믿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암병 낫고 교회 안 나오면 20년 30년 더 살다가 지옥 가면 그 끝이야.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때 그래 양호가 우리 예수 믿자. 다음 주부터 다 믿자. 그러더니 그때 부동산을 했는데 9시 반 되면 우리 그때 11시 반 예배했거든.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우리 누나들 아직도 안 일어나서 전부 다 일어나.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이렇게 게을러면 되겠어. 다 일어나. 그래가지고 우리 칠남매가 다 예수 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가족들이 태생적으로 구원 못 받는 가정에 그냥 불신자가 아니고 구술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어떻게 여기서 예수 믿게 되고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아멘 안 해도 사실이야.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것이 제가 똑똑똑 김 목사입니다 교회 갑시다라고 반응 사실해서 오신 것 같지만 설득이 있었던 것 같고 초청이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여 주셔서 특별히 발걸음 오늘같이 추운 날 이렇게 하나님이 이리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이 왜 사랑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몽땅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 죄 문제가 큰일이에요? 이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해서 결국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마귀에게 끌려서 평생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하고 평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결국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 하나님과 화합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리를 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고 불화했던 우리의 관계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화평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서 죽기 전에 시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음에는
죽음의 하나님의 뜻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확하게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나 죽으면 어떡할까?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안 되래가. 우리 신자들은 자기 신앙의 고백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이사간다. 죽음이 아니고 천국으로 이사간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이 지긋지긋한 이 죄가 우리를 붙어가지고 어디 가도 내가 죄의 소용돌이 속에서 늘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화로운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이사간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분명해질 때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돈 벌으려고 또 염하는 사람들이 먼 황천길 가는데 외로워서 어떻게 5만 원짜리를 꼽아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꼽을 필요도 없어. 우리는 혹시 홀로 고독사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졸고 있는 맨 앞에서 조는 것들도 깨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아멘 안 하는 사람들도 아멘하게 하시고, 맨 뒤에서 강사 째려보는 것들도 강사 안 째려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우리의 두 손을 붙들고 천국으로 담대하게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떤 말이 가장 중요한가? 그 시간이 어떤 가장 필요한 말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게 성탄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기 예수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낮아지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궁궐에서 태어나고, 그럼 우리 무서워서 예수님 앞에 감히 가겠어요? 그거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가장 가난한 모습, 낮은 모습, 그래도 우리 쪽방도 있잖아요. 쪽방.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쪽방도 없어가지고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 그 마구간 말먹이통, 여러분 내가 시골에서 말먹이 소먹이 이렇게 줘보고 이런 거 보는데 말먹이가요 가까이만 가면 오바이타 날 때 냄새나고 더럽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냄새나는 말먹이에서 여러분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되 보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속지 않은 희생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를 영원한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깊은 큰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디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이에요. 세상 안에 사람이 있고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댕이 소갈딱지만한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셔서 오직 우리 선민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과 원수된 이방인 나라들은 구원해서 죄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처단할 것이다. 우리 엊그제 계엄령한 거 처단 그 소리 하니까 나 속이 겁나네요.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편견과 좁은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방인들을 제외시키는 좁은 마음을 하나님이 수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도, 어떤 이방인이라도, 어떤 나라의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개인, 공동체, 민족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헬라인들은 이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보이는 물질, 육체는 악하고 보이지 않는 정신, 영혼은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이 제약된 세상에 물질이 다 악하고 육신이 악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조차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시기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냥 좋았다라 그랬어요? 앞에 뭐가 또 붙었어요? 따라합시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 보이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잘못된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사랑과 세상을 구원해 주셨고,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이고 우리가 신경 안 쓰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럽지도 귀엽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주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안 믿는 고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 신자들을 멸시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여 홀로 세상을 저주하며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고 포용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막 신방하고 저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저것들은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왜 안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신 것을 보면 저분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수준과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단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4번 삐지고 5번째 타고 앉은 사람이 여기 많잖아. 안 그래요?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그래 아멘 하면서 알아. 대놓고 얘기하지 마. 대놓고 다 알아. 할렐루야. 이제 설교가 좀 안 될 때는 또 할렐루야 한번 해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사에 나오는 교부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곤 단지 한 사람 뿐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19년 전에 우리 쪽방촌에 등대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 그리고 쪽방에도 그리고 고시원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가난하고 병든 방황한 우리 노숙인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노래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좀 따라하는 사람은 그래도 어렸을 때 좀 교회를 다녔구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유명한 한 신학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사람은 바로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대로 살아야 된다.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믿고 경험한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확실히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물론 아멘으로 나타나고 그 입술로 먼저 아멘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먼저 어떻게 나타내느냐? 먼저 우리 성도들끼리 진실하게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밴댕이 소갈대기처럼 그냥 뭐 10년 20년 뭐 5년 전을 그대로 갖고 이러지 말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이해하고 그 성도들에게 시간을 내고 함께 공감해주고 여기까지는 하면 잘해.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선한 사마리안처럼 물질로 섬길 수 있도록 아멘도 커지네.
내가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 희생과 섬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나 자신을 용납합니다. 한 번만 더.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다 틀립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인데 우리가 내 자신의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귀한 존재니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또 다른 사람도 내가 귀한 것처럼 내가 사랑스러운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섬기고 특히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 특별히 가난하고 약하고 힘들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받은 은혜와 이 사랑을 돌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주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이에 이 시간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 나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보다 더 연약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소리를 내면서 3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봅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가 나를 절망